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성경을 보시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20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들이 마침내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시경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운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하셨나요? 네. 참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정말 시대가 좋은 시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뭐 말할 수 없이 편하고 좋은 시절이죠.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편할 수 있도록 모든 문명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많이 걸었는데 걸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저는 차가 많이 가고 잠깐 내려서 유적지를 보고 또 차 타고 이동하고 또 걸어서 유적지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당시는 뭐 아시다시피 차가 어디 있습니까? 다 걸어 다니셨어요. 갈릴리를 걸으셨다. 갈릴리가 이게 조그마한 호수가 아니거든요. 큰 호수입니다. 이게 차로 한 바퀴 돌아도 한 2시간씩 걸리는, 차로 그렇게 걸어도 그 정도 걸리는데 예수님은 뭐 맨날 걸으셨잖아요. 여리고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여리고에서 사마리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엄청난 거리더라고요. 이거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가서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몇 분 만에 이 좋은 자동차로 편안하게 힘들이지 않고 빠르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들리는 말에 제가 참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고 제가 빨리 만들어지기를 참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무인 자동차.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운전 안 해도 되는, 저절로 그냥 주소만 딱 해놓으면 교회까지 딱 주소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운전해서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차가 지금 상용화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제가 볼 때는 불과 2-3년에서 5년 아니면 정말로 상용화가 돼서 5년 후쯤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차를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직접 운전 안 하셔도 교회 올 때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상이 편해지고 또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옛날에 결혼하실 때는,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할 때는 어떻게 연애하셨나 모르겠어요. 전화도 없었을 텐데 편지 가지고 했겠죠, 편지. 근데 여러분 편지라는 게 얼마나 늦습니까? 편지를 썼다가 또 구겨서 버리고, 썼다가 구겨서 버리면 또 며칠 지나고, 그래 보냅니다. 잘 써서 보내는데 가는데 또 며칠 걸리고, 받아는 받는지 기다리다가 또 그쪽에서 이제 받아보고 답장 쓰려면 답장 쓰는데 며칠 걸리고 보내는데 며칠 걸리고, 그거 하나 받으려면 한 보름씩 걸려요. 편지 보냈다가 받으려면. 그렇게 연애들을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아마 결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빠른 세상입니까?
지금은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카카오톡, 텍스트를 통해서 그냥 막 즉각 날리죠. 즉각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언제 만나죠. 바로바로 굉장히 빠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빠른 거를 좋아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빠른 문화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와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미국 사람들이 천천히 하는 문화. 좋은 말로 천천히, 나쁜 말로 느려 터진, 아주 그냥 속 터지는 일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많았을 텐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 문화가 있잖아요. 원래는 빠른 문화가 아니었어요. 우리 원래 느린 문화였어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단어가 뭐였느냐면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었어요. 은근과 끈기의 민족. 이 은근이라는 말은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림. 그래서 우리나라 이 건국 신화가 뭡니까? 단군 신화죠. 단군 신화. 말 그대로 신화입니다.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신화입니다. 그 단군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제 그 신화를 여러분 어린 시절에 동화책을 보셔서 아실 텐데, 단군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환인입니다. 환인은 하늘에서 사는 신이었어요. 이 환인이 하늘에 살고 있다가 그 아들이 누구였느냐면 환웅이었죠. 환웅이 하늘에 살다 보니까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땅에 내려가서 살고 싶습니다. 지상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환웅이 땅에 내려서 사는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곰하고 호랑이가 이 환웅을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환웅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좋다. 내 말을 잘 듣고 꼭 지켜라. 100일 동안 저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견뎌라. 꼭 100일 동안 있어야 된다. 뛰쳐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 뛰쳐나옵니까? 호랑이가 뛰쳐나옵니다.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고, 곰은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여러분이 마늘하고 쑥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의 상징이에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통의 상징이 마늘과 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이 곰은 100일 동안 잘 버티다가 100일 후에 딱 나오게 됐을 때 약속한 대로 곰은 사람이 됩니다. 그 곰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웅녀죠. 웅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웅녀와 환웅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이에요. 단군. 그 단군이 만든 나라 이름이 조선입니다. 조선. 그래서 이성계가 만든 나라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옛날 조선이라고 해서 고조선이라고 그러죠. 단군이 만든 나라가 고조선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신화에 보면 우리 민족은 원래 기다림, 인내, 끈기, 참는 것, 이게 뛰어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유교 사회에서도 이 얼마나 인내가 강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이 여성분들의 인내, 뭐 집에서 정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가정을 꾸리고, 이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일제치하에 먹고 살기 힘들고 한국 전쟁에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때부터 아마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느려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빨리.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그 역사가 한 100년 이제 서서히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빠른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빠른 민족.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12시에 약속을 하면요, 12시 되기도 전에 제가 안 오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왜 안 오세요? 12시 약속했는데도 12시 전에 전화가 와요. 저에게 전화를 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고 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저도 물론 빨리 가기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빠른 것은 실수나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사고에 염려가 있습니다. 천천히 하는 것이 좋은 게 많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는 밥을 할 때도 있잖아요. 3분이면 먹을 수 있는 밥이 있습니다. 3분이 아니라 1분이면 먹을 수 있는 밥이 있고 한 2분이면 먹을 수 있는 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밥이라는 게 그런 밥보다도 정성으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뜸을 들여서 잘 지어진 밥. 국도 2분 만에 만들어지는 국이 있지만 진짜 맛있는 국은 하루 왼종일 끓여가지고 푹 고아가지고 먹는 그런 국이 사실 훨씬 맛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요, 더더군다나 천천히 하셔야 돼요. 빨리 하시다가 넘어집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신발을 빨리 신으려다가 넘어지고요. 바지 빨리 입으려다가 발이 안 들어갔는데 그냥 막 움직이다 보면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요, 또 뼈가 이게 젊은 사람들 뼈하고 달라서 오래 갑니다. 통증이 오래 가요. 그래서 뭐든지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특히 운전을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운전을 빨리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천천히 하고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원래 기다림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재림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필수입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선진들이 참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루아침에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날부터 어떤 사람은 몇 년이 흘러서, 몇십 년이 흘러서 거듭나는 인생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나이는 거의 100살이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약 25년이 흘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그게 바로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모세는 120살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120살 살았는데 모세는 이렇게 구분이 좋은데 40, 80, 120 이 딱 구분이 됩니다. 40살까지는 애굽의 왕궁에 살았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편안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40살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고 때리는 것을 보다가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40살 때 이 모세가 애굽 왕궁을 떠납니다. 광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40살부터 80살까지 광야에서 양치기를 합니다. 양치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양치기를 하다가 80살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는 120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인생을 보면 사실 모세의 가장 전성기,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가 언제일까 생각하면 40살부터 80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나이를 계산했을 때 중간쯤이 가장 혈기왕성할 때지 않습니까? 그 40살 때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으면 막 자기 민족이 맞는 걸 견디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혈기왕성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정만 6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 대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는데 새파랗게 젊은 40살의 모세를 세운 게 아니라 몇 살에 세웠다고요? 80살에 세웠다는 겁니다. 80살에. 40살에 비하면 80살은 나이가 너무 많아졌던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이 왕성하던 시절이 지나버리고 이제 힘이 쭉 빠질 시대예요. 힘이 빠질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40살의 모세를 부르지 않고 80살에 불렀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혈기왕성한 그 혈기를 꺾으시고 그 혈기가 꺾어질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의 혈기를 꺾으려고 4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힘을 쭉 빼려고요. 만약에 40살에 모세를 불렀으면요, 모세가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말 안 듣는 백성들, 제가 볼 때 가만두지 않았을지 몰라요. 막 80살 때도 막 혈기를 부린 적도 있었는데, 모세가 40살에 만약에 불렀으면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냥 막 아주 강하게 했든지, 뭐 징벌을 했든지, 싸웠든지,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살에 불러서 모세의 힘을 쭉 빼놓으셨어요. 쭉 빼셨습니다.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만은 골프 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골프를 칠 때 스윙을 하지 않습니까? 스윙을 할 때 몸에 힘 빼는데 10년이 걸린대요. 몸에 힘 빼는데. 그러니까 이 스윙을 할 때 몸에 잔뜩 힘을 주고 치면 잘 안 된대요. 잘못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잘 치는 사람은 힘을 딱 빼고 친다는 거예요. 골프는 잘 모르지만 야구를 좀 아는데 야구 배팅 스윙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힘을 잔뜩 주면 좋은 배팅이 나오질 않는데요. 힘을 빼야 된대. 힘을 빼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힘을 빼신 것 같아요. 40살에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힘도 있고 혈기왕성하고 좋은데 40살에 부르지 않고 80살에 불렀어요. 80살이면 모세의 인생의 3분의 2가 지나가는 그 시점에 불러서 이제 120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만 기다렸느냐? 누구를 또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거리상으로는 걸어서도 2, 3주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40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렸는데 왜 40년이 걸리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기다리게 한 거예요. 40년 기다리게 한 겁니다. 40년 동안 그냥 아주 속된 말로 뺑뺑뺑뺑 돌았어요. 뺑뺑뺑 돌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 뺑뺑뺑 돌고 있어요. 빙 돌다가 갔던 길 왔다가 다시 갔다가 빙 돌다가 아주 그냥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쭉 해안길로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해서 지금의 요르단 쪽으로 빙 둘러갑니다. 그 요르단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말 그대로 뺑뺑 돌린 거예요. 뺑뺑 돌린 겁니다. 뺑뺑 돌리면서 뭐 했느냐? 힘을 쫙 빼는 거예요.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는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훌륭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쓴 슬픈 노래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예요. 왜 슬픈 노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거든요. 예레미야가 보는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살육을 당하고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바벨론이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예레미야는 봐줬어요. 선지자라고 봐줬는데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가다가 자기는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험한 모습을 예레미야는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 동포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냥 뭐 어디가 뭐 조금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완전히 돌무더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마음이 무너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쭉 읽다 보면요 3장에 와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소망하면서 쓴 글인데 19절 말씀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도 쑥이 나오죠. 기다림의 어떤 상징처럼 쑥과 담즙. 담즙은 쓸개랍니다. 쓸개. 그 굉장히 쓴 거래요. 굉장히 쓴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먹었다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처럼 아주 쓰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인이 기다린다든지 하다못해 누구랑 기다릴 때 기다리는 게 즐거운 사람 있습니까? 기다리는 건 불편해요. 그래서 12시에 약속을 해도 12시 전에 전화가 저한테 옵니다. 기다리는 게 불편해가지고 목사님 왜 안 오세요? 왜 안 오세요? 기다리는 거는 편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쑥과 담즙처럼 불편합니다. 100일이지만 그 안에서 마늘을 먹고 쑥을 먹고 100일 기다리는 게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냥 100일 잠깐 있으면 되겠지. 깁니다. 100일이 굉장히 긴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자꾸 빠르셔가지고 막 11시 45분쯤 오십니다. 그래서 10분이나 15분 늦으면 30분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 30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굉장히. 예레미야 그 마음으로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소망이 되었다. 소망이 되었다. 내가 기다려보니까요 소망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에게 회복시키실 이 꿈을 꾸면서 내가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인자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또 구하는 자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났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하늘 날아가서 주님을 만났던 분명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까?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올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거 거기 쫓아가고 여기 쫓아가고 1999년 10월 28일 날 온다 여기 가고 어떤 사람은 몇 년도에 온다 이렇게 막 들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잠잠히 기다리면 돼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보내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대강절이 바로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여인과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80년 기다립니다. 성전에서 80년을 기다려요.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우리도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참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다리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등불 같은 말씀이 필요하고요. 기름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고 슬기로운 모습으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날까지 준비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준비가 부족하여 만나지 못하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예비되어져서 준비되어져서 잔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